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쓴 단어 중에 조금 충격적인 단어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중에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배설물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냄새나고 더럽고 오물 또는 피하고 싶은 rubbish라고 번역되는 이 배설물. 몸 안에 더 이상 가지면 안 되니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몸 안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이제 배설물이죠. 이게 배출이 되어야지, 배출이 안 되면 병이 납니다. 나는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8절에 보니까 아니 이전에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왜죠? 8절인데요. 나에게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surpassing worth. 정말 탁월한 지식, 가장 고귀한 지식.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고 가장 이 고귀하고도 탁월한 이 지식. 나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압도적인 진리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장 탁월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존귀한 것 맞으십니까? 저도 이번 주 내내 이 질문을 붙들었어요.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최고인가? 내가 가진 것, 가진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라 말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 기준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으로 드러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상상. 이유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했는데 내가 제일 가치 있다고 했는데 너 이거 붙들고 있어? 그거 내놔. 하나님께서 마치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지금 제일 붙들어 하는 거를 막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상상. 글쎄요,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막 다 가져가고 그리스도를 주입시키고 또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시나요? 이게 모든 일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닥친 사건들, 그 모든 일에 무조건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까요? 저번에 그 열린 말씀 컨퍼런스 때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나요. 교회 교육이 마치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다 예수님.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 이거 오늘 밥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 이거 누가 샀어?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긴다는 게 그런 의미인가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가라는 질문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어 배설물이라는 이 단어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가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전에는 정말 유익하던 것, 정말 좋아하던 것,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만난 후의 모습은 이렇게 격차가 난다라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얼마나 바뀌었길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얼마나 다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해 보기 전에 일단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변했는지, 뭐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건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긴 뭘 변해. 사람은 정말 똑같아. 참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쓸 만큼 너무 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반드시 현상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이 변화를 설명해 내는데요. 두 가지의 아주 전폭적인 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에게 퍼스펙티브, 관점이 변한 것이다.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또는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나는 극적으로 이렇게 변했다. 또 하나는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관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돼 있는데 behavior, 나의 행동이 이렇게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주 동안 붙잡았던 질문, 나에게 그리스도는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을 어떻게 검증을 해봐야겠어요?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이 정말 최고로 여기는 바울이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최고로 여긴다고 하는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이 관점과 행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있는 변화가 있는지를 같이 비교해보고 검증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과연 이 생각이 맞는지 제가 한번 검증을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일단은 바울이 어느 정도로 변화를 받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느 정도로 변화를 받았는지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 바울이 변하긴 변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퍼스펙티브, 관점이 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2장에 1장과 2장에 너희에게, 빌립보 교인들, 너희에게 은혜와 고난이 함께 있을 것인데, 은혜와 고난이 함께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의 두 가지의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내부적인 고난, 너희의 복음의 일치성을 흩뜨리는, 너희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내부적인 어떤 믿음에 견고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의 고난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듦으로써 은혜도 받겠지만 고난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이름 때문에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내용이었는데요. 대적자들이 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눈 감고 있어. 지나갈 거야. 아, 별로 힘든 일 아니야.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대적자들의 그 수위랄까요? 어떤 그 대적의 수준이랄까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야? 라고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어딘가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뭔가 복음의 진전을 자기를 통해서 막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울도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이, 내가 얘기했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잘 대적할 수 있도록 그 외부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인스트럭션, 이제 지침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3장 시작입니다. 3장 시작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반복하죠.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을 해도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나한텐 전혀 수고로움이 없고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유익하다.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lookout. 조심하라. 경계해라. 피해라. 아주 살펴라. 왜죠? 피해를 주니까요. 외부에서 오는 대적이니까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온전히 따르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외부의 대적들이 자꾸 나를 흔드니까요. 너희는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살펴라. 삼가라. 그들은 어떤 양상을 보일 거냐 하면 3장 앞부분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마 그들은 너희 앞에서 육체를 자랑할 거야. 뭐 바디빌더, 뭐 몸이 좋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자랑하면서 너희를 깎아내릴 거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자꾸자꾸 비교의식을 주면서 너희를 깎아내릴 거야. 너희 믿음을 흔들면서 분명히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너희한테 계속 자랑할 거야. 봐봐, 나는 젊다. 봐봐, 나는 잘났다. 봐봐, 나는 돈이 많다. 봐봐, 나는 율법 잘 지킨다. 봐봐, 나는 걱정 없다. 이게 좀 뿌리 깊은 의미가 있긴 한데요. 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 앞에서 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대적자들, 이 빌립보 교인들의 대적자들은 다름 아닌 율법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을 자기 의로 삼는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최종 지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나 자신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사실은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틀려져 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율법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율법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에 엇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니까 해야겠죠? 조심하라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사실은 내가 율법주의자였어. 사실은 내가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어.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너희 보고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하는 그 율법주의자, 내가 바로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어. 그 사람들의 관점이 바로 내 관점이었어. 나도 그렇게 살았어. 성경에 글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긴 한데요. 별로 없긴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일반화하기 전에 스스로 가장 바뀌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문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자기 출신이 아주 분명하고, 그래서 그 둘레를 깰 수가 없어요. 그 둘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가치관, 이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이라는 가치관,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나요. 율법이라는 가치관, 율법이라는 퍼스펙티브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생각만 그렇게 하냐? 아니죠. 율법은 뭡니까? 그 명령과 더불어서 행동을 규정하잖아요. 그 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행동까지 규정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퍼스펙티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이 다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잘 사는 사람들은 위너고 그것을 못 살면 루저예요. 이건요, 밖에서 누가 깨지 않으면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절대 깰 수가 없어요. 더욱더 역사적으로 더욱더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중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느 정도로 관점이 바뀌었는지 보이세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14절.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이제 내 표대가 어딘지 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딘지 안다. 나는 이제 목적지가 어딘지 이제 분명히 보인다.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율법이 향하고 있는 그 최종 목적지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이 율법이 향하고 있는 표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모든 이들이 공동체적으로 아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 율법인데, 내가 율법주의자로서 내가 관점이 변화지질 않으니까 그 율법이 원래 기능하던 그 관점도 내가 못 받고, 이제 내가 관점이 바뀌어서 그 원래 율법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를 내가 이제 분명히 보게 되었고,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제 관점이 열렸다. 이제 나는 똑바로 갈 수 있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면 관점이 변했어야 했을 텐데요. 여러분, 관점이 변하셨습니까? 두 번째 지점도 사실 유사합니다. 관점이 변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행동이 변해요. 행동을 한번 살펴보죠. 방금도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지금 반복해서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로 인해서 바울 자신의 인생을 묘사할 때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호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 인생 모르겠어. 살아보니까 너도 한번 살아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나는 뭘 알아야 될지가 이제 분명해졌다. 나는 뭘 탐구해야 되고 뭘 연구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될지가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누구에게 본을 받아야 될지가 나는 분명해졌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나는 인생의 목표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될지가 아주 확실해졌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어떤 속도로 달려야 할지가 분명해졌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아주 당당하게 쓰는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동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지 않는데, 내가 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누구한테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못하는 걸 누가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가끔씩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선택해.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되게 자녀들을 존중해주는 말일 수 있어요. 있죠. 존중해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도 들려요. 엄마는 모르겠어. 아빠도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단호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난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해. 회피하고 떠넘기는 말일 수 있죠. 자녀 입장에서 물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부모의 조언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스스로 뭔가를 행동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아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바울이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인생 잘 모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는데 니들은 잘 모르겠다, 나는 달려가 이 정도로 달리면 되나 모르겠네, 한번 달려볼래? 너도 달려보고 좀 얘기해 줄. 지금 이 바울은 생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조금 가다가 잘못 가면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면, 그리고 정말 이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정말 내 옆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내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을 하는 대상이라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이 진리로 초대하는 게 너무너무 맞다면, 자기 행동도 분명하고 조언도 너무너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요, 나 지금 달려간다, 나 지금 만나서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안에서 나 달려간다, 따라오든 말든 아니에요. 같이 가자, 같이 달려가자. 바울은 자기에게 이런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런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대단한 자신감처럼 읽혀지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 분명해서 이 생명의 길로 같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나를 조금 더 앞에 불렀으니 내가 먼저 달려갈게, 따라와, 같이 가자, 이 마음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죠? 바울은 이 변화가 너무 극적이고 너무 전폭적이어서 그래요. 그냥 나도 살아보니까 조금 느껴진 그런 진리 1, 2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너희도 동의가 되면 좀 같이 가볼래?가 아니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분명한 길, 이 분명한 관점, 이 분명한 행동으로 너희도 함께 같이 가지 않을래? 같이 달려가지 않을래?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면 관점뿐만 아니라 행동도 변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변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돌려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명확하게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변화의 내용과 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관점이 이 정도로 변하더라, 사람이 행동이 이 정도로 변하더라,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갈 마음이 없으시다면 글쎄요,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에 부딪히는 거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 하나가 인간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 자체가 전도서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인간은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항상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향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죠. 변화를 항상 바라는데 그 변화가 나에게는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참된 것을 찾는 갈망, 참된 것을 향하는 욕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인류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죄는 총체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데,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을 취하지도 못하고 영생에 닿지도 못한, 결국은 사망으로 확정된 인간으로서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정도의 너무 큰 변화인 거죠. 필요해요. 모든 인류에게 그 변화가 필요해요. 누구나 갈망해요. 그런데 그 변화에 아무도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평생을 발버둥 쳤던 부자 청년, 평생 내가 진리를 향하여, 평생 내가 영생을 향하여 발버둥 쳤던 그 변화를 갈망했던 그 부자 청년의 고뇌. 여러분, 부자 청년 나쁜 사람 아닙니다. 부자 청년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로 진실로 삶을 사랑했던 사람일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가야, 어느 표대로 가야,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영생을 얻을까? 평생 고민했던 사람일 거예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외부로부터 나를 깨워주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내가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아니, 스스로 변화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변화할 수 있으면 구원도 스스로 하시죠.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머리털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를 변화시키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진정한 변화의 주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만나러 오셨어요. 변화를 시킬 수도 없고 변화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왜 오시냐고?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왜 저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저는 이게 좋은데.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상하게 하던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밤낮 소리 지르면서 몸을 상해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건 인류가 가진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어떻게든 내가 변화해보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라도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과 수치를 감수하고 그를 찾아가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 편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질문은 틀렸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틀렸어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제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내 관점에서 내 행동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를 측정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요. 변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투입시키는 이 순서 자체가 틀렸다고요.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변화의 크기를 미리 상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지 말고, 나는 이 모든 변화의 주체자, 나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모든 역사와 인생의 변화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만나러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났는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가? 그래서 변했는가? 변화의 주체와 변화의 무게를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전폭적인 정말 관점과 행동이 전폭적으로 변한 이 크기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바운더리 내에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변화의 현장 속에 나는 서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고 하실 때 나는 그것이 믿어지는가? 마르다야, 마리아야, 부활을 믿느냐?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여러분 근데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바울이 그리스도께 달려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셔서 변화된 이 바울이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노력이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노력이래요? 어느 율법주의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적인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에게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량이 있는 만큼, 각자 분량을 주신 만큼, 누구는 1달란트 주셨겠죠. 누구는 2달란트 주셨겠죠. 누구는 5달란트 주셨겠죠. 그걸 가지고 비교하자는 거예요? 다 5달란트 되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받은 만큼,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그 만큼 그리스도 안에 서서 그대로 행하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리미테이션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값과 그 크기, 그 변화의 크기 보이냐? 그 안에 서 있을 때 그대로 행해라.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실 것이다. 제발 서로 좀 비교하고 평가하지 마라. 그걸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라. 그런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출발지와 그리스도라는 목적지가 분명해졌으니, 여러분 점 2개만 분명하면 그 안에서 성립하는 직선은 딱 하나입니다. 점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출발지와 그리스도라는 목적지가 분명해졌으니 자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내가 변해보려고, 내 관점과 내 행동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의 날, 그 완성의 날까지 그 안에 서서 달려가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이유는 이 세상 어느 파워, 권력,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지금도 정치인들이 참 많죠. 자기가 나서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를 구하는데, 저는 교회가 참 좋은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변화들을 매주 또 매일 또 성도님들 볼 때마다 또 우리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온몸으로 경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 교회가 참 좋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주일이 될 때마다 전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주 동안 어떤 변화를 주셨을까? 변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셨을까? 또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올리셔서 그 기쁨과 회복을 맛보게 하셨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좁아져 있었던, 눌려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넓어지게 하셨을까? 또 막혔던 것이 열리고, 심지어 바울과 같이 매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을 노래하게 하실까? 어떻게 관점을 변화시켰을까? 어떻게 또 행동을 변화시켜 주셨을까? 저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저에게 교회는 제가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다양한 변화들로, 다양한 분들을 통해, 다양한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풍성한 그 변화들을 통해 저를 일깨워주는 공동체, 그 현장이 저에게는 교회예요. 죄를 벗기고 깨끗게 하는 목욕탕이기도 하고, 그것도 변화죠. 더러워졌던 자가 다시 깨끗게 되는 것도 변화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나에게 관점을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행동을 자꾸자꾸 바꿔주시는 그것들을 연습하며 같이 서로 격려하며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 현장이 저에게는 교회예요. 오죽하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저를 우러러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 스스로 머리털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저를 오죽하면 이 부활을 동력으로 하는 이 변화의 놀이터, 이 변화의 현장 속에서 저를 뒹굴게 하시고 계속 주님을 따르게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매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오늘도 이렇게 걸어가게 하실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파고 또 봐도 귀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나를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변화의 동력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함께 변화를 갈망하면서 주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공동체는 사실 이 세상에서 털끝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날씨 하나도 못 바꾸는 이 인간의 처지 속에서 기도라는 건 뭡니까? 정말 하늘을 움직이는,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는 강력한 변화의 도구 아닙니까? 그것이 이 교회 속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혹시 매주 교회에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보이면 저는 애가 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드릴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려드릴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로 시작하신 이 교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마음껏 복음을 즐겨주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복음의 변화를 여러분 마음껏 만끽해 주시고 즐겨주시되,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동하는, 전달되는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완고한 바벨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며 변하는 성막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미 한 일들, 이미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 성도의 이름으로 이루었던 많은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순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을 잃어가는 것에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 빛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달려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은 변화, 그 기쁨 아무도 못 보게 나만 꺼내보도록 내 보물창고에 숨겨두지 마시고, 내가 어딜 가더라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 기쁨이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더라,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아주 불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저 그리스도를 높이다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빛을, 그 진짜 앞에서 스스로 가치를 잃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아직도 진짜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이 땅에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진짜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교회로 만드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저 우리는 주 안에 서라, 오직 주 안에 서라, 이 명령 안에서 기뻐하고 달려가는 것 뿐일 거예요.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셨나요? 아멘. 여러분, 나의 모든 관점, 나의 모든 행동,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믿음의 친구들 많잖아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아이고 이 사람이 변했네. 정말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변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을 변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음의 친구들과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아니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과 조금 우리 앞서서 달리는 이 바울,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뒤를 따라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새 출발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